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하는 거 봤더니 앞에 있는 누구라고 말을 못하지만은 하지만 여기 계신 분 열심히 뛰노라요. 한마디로 뛰노라. 찬양할 때 막 뛰어논다고요. 막 나는 한 20대인 줄 알았어요. 나이는 40대인데 육체의 나이는 20대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 뛰어놀아서 찬양할 때는 점점 나이가 이제 어려져야 됩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도 더 은혜가 되고 더 풀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성령 강림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전력과 관련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조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거 약간 다르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뒤에 가서 좀 제목이 바뀔 때가 있는데 오늘은 약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님을 성령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성령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좀 어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자를 붙일 때 좀 어색함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많은 분들이 성령님 하면은 굉장히 어색해. 여러분 어때요? 어색해 합니까? 여러분이 정상인데 어색해하는 분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하면은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근데 성령님자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찬양할 때 첫 번째 찬양이 성령님 환영합니다 라고 그런 부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에서 잘 부를까요? 잘 못 불러요. 제가 이 찬양을 접한 게 한 거의 20-30년 되는데 그때만 해도 아주 낯설었어요. 이 찬양 하는 게 낯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익숙해요. 근데 그때 처음 부를 때 낯설었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 성령님 환영합니다라는 찬양 거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예배가 더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는 교회들은 간혹 이런 찬양을 부르지만은 이 찬양 자체가 상당히 낯섭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책을 쓴 게 있는데 굿모닝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에 어떻게 성령님한테 성령님이라는 부르는 것도 낯설은데 굿모닝 성령님? 아침에 일어나면은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엄청 낯설지 않습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은 당연한 것 같고 왜 그러냐 아마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한국교회에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성령님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이렇게 어색해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봤더니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에서 위로부터 능력을 부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순절 이 성령 체험은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교회 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고마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 오순절 성령 체험이 사람들 머릿속에 한 가지 잘못된 고정관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능력과 관계돼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은사와 관계돼서만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알게 모르게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하면 떠오르는 게 능력, 은사, 권능, 이런 단어들, 개념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님을 인격체로 생각했을까? 나와 대화가 통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분이 이렇게 인격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인격은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이 할 수 있는데 성령님도 동일하게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은 다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속성들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을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능력과 관련해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분,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성령님을 은사와 능력으로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성령님을 친밀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생각할 때 그분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역할,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믿음이 성숙하고 더 성장하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것보다는 예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그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관계가 더 소중하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우선순위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보다는 성령님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흔드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령님을 정말 은사와 능력만 가지고 성령님을 이해하고 있다면은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이제부터는 성령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에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이제 보혜사로 번역한 단어, 이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본래 이제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 갑자기 말이 꼬여서, 또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는 변호사를 의미하는 그런 법적인 용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조력자, 격려자, 중재자 등의 역할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상담하시고 또 중재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성령님 이전에도 이미 보혜사가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신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서 보혜사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보혜사로서 성령님의 역할이 어떤 것임을 아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성령님의 사역이 어떤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그와 같은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고 성령님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해왔던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라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슬퍼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은 그것이 유익이라고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그대로를 성령님이 하실 것인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장소와 어떤 특별한 시간대에서만 활동하셨어요. 겨우 3년의 시간 동안 적은 수의 사람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매일매일 바쁘게 사역을 하셨지만은 그 사역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장소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안에 계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 또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우리가 아는 용어로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나타내심이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성령의 내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중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제자들과 대화를 한 것처럼 교제를 한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에 밀접하게 관여하기를 원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사랑은 관심이잖아요. 물론 지나친 관심이 문제지만은 적절한 관심은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때때로 관여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속박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는 대상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사랑의 범위 안에서 관여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교제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사랑할수록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친밀해지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관여하길 원하십니다. 성령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에너지에 불과하고 능력에 불과하다면은, 인격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굳이 이와 같은 관계 형성은 필요 없을 것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혜사로서 오셨어요. 여러분을 돕기 위한 조력자, 격려자,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떠난 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보내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신 것처럼 성령님도 똑같이 여러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분명히 알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성령님과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내 안에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예수님도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성령님께서도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령님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과의 동행은 곧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해요.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또 지금도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직접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기도 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필요할 때는 본인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뭐 사람들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그 생각이 약간 다른데,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마도 예수님이 신약 시대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 예수님 모습 그대로 나타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육체로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가령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창세기 18장인가요? 아마 그 정도일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세 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는데, 두 사람은 천사가 확실하죠. 근데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여호와 하나님 누굴까 할 때 아마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를 말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직접 자기 자신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계십니다. 물론 때때로 특별한 경우에는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때로는 환상으로 보기도 아니면 실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세대별로 나눠가지고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또 신약
성경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이후 시대에는 성령님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요, 빌립 집사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성령이 이르신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또 이외에도 사도행전 곳곳에서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행할 바를 결정하는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또 20장 23절도 성령이 각 성에게 내게 증언하되, 또 사도행전 21장 11절도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직접 귀로 들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들이 곳곳에 나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성령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은 들어봤어요? 성령의 음성을 귀로? 육신의 귀로? 그런 것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음성은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인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 안에 계시는, 내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린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님을 자신 안에 모셔드린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귀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만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입니다. 내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도 유익이고 우리 편에서도 유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된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언제든지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잘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를 잘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최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들었고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의 내적 음성과 내 혼에서 나오는 생각과는 구별이 필요합니다.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많이 티칭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핵심적인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이 혼에서 나오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적 음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내 혼에서 나오는 생각과 성령의 감동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혼과 영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사역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의 영과 혼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장점들, 특징들을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의 사역과도 관계돼서 사람의 영과 혼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은요, 성령님도 사용하시지만은 악령도 사용합니다. 악한 영도 사용해요. 그러나 사람의 영은 오직 성령님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사람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영이 깨끗한 사람, 여러분의 영이 성숙한 사람은 성령께서 사용하기가 아주 쉬워요. 근데 여러분의 영이 아주 혼탁할 리가 없죠. 여러분의 영이 영 자체는 혼탁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혼탁한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혼탁해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에게 접근할 수 없는, 또 여러분의 영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점점 소멸돼가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요. 그러나 영이 건강하고 또 깨끗한 사람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들을 상대적으로 더 잘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됨, sonship이라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약해요. 정체성이 엄청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아주 분명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많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사람의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사람의 영을 통해서 성령께 주시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이 성령이 주시는 내적 음성과 혼의 생각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읽어볼까요? 5절부터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각과 평안이니라. 이 구절에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혼의 생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혼의 생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내력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창조된 다른 피조물들을 보면은 그들 모두에게는 육체는 물론이거니와 혼도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육체와 육신과 혼은, 마음은 이 땅의 흙으로 창조된 겁니다. 이 땅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공정이 오직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의 생기, 곧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르하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숨을 말해요. 호흡을 말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그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여기 생명이라고 번역했지만은 living soul이에요. 살아있는 혼.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그 흙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 혼이 창조되었는데, 육신과 혼이 창조되었는데 그 혼은 죽은 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올 때 비로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것을 설명할 때 하나를 붙여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람도 영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땅의 흙으로 육체와 혼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또 인간 안에 영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인간만에 갖고 있는 유일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피조물 중에서 영을 갖고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인간의 육신은 육체와 혼, 곧 마음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이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생각입니다. 여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데 결국은 이 말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내 안의 생각의 출처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내 마음속에 혼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 생각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고 평안을 따르는 생각이 내적인 감동으로 떠오른다면은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반면에 육체에 속한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주는 생각을 분별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주제의 그런 생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에요. 특히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생각은 불신의 마음을 가져다 둡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부정하게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내면에 감동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믿음의 행동을 촉발시키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그 감동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인데 우리가 하나님 또 혹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지만은 성령님과 친밀함에 대해서 그동안 큰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이후에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가지는 것을 주목하고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님자를 못 붙이는 우리의 어색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어색함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성령님은 다른 삼위 하나님과 같이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생각과 주관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인격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님 또한 존재하시고 인격이 있으시고 또 성령님도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이 하나님인 것을 먼저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가 성령님의 사역을 인정하십시오.
이미 소개한 것처럼 성령님의 사역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제 읽어드린 본문 4장 17절처럼 성령님의 사역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와 같은 성령님의 사역을 잘 이해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잘 모르고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 못하면은 성령님 하신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없고 성령님에 집중할 수 없으면은 지금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것처럼 대화를 시도하잖아요. 성령님과도 그와 같은 대화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사소한 일까지 여쭤보는 대화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소 어색하지만은 성령님하고 부르세요. 아까 이렇게 소개했던 그 성령님 환영합니다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은 성령 체험, 그 저자가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굿모닝 홀리 스피릿 해가지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으로부터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은 지금은 좀 그렇지만은 한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성령님에 의해서 아주 굉장하게 쓰임받은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사역자입니다. 근데 그분도 성령님을 성령님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아침마다 굿모닝 할 수 있는 정도로 성령님과 친밀한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찾는다는 것은 성령님과의 어색함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최은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 약조를 했습니다. 최 목사님이 교회 동생이었고요. 제가 교회 오빠였잖아요. 그래서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서로 약조하기를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오빠라고 부르지 말자. 그래가지고 여보라고 부르자. 여보 해봤더니 이게 오글오글거리고 서로 간에 그렇잖아요. 나이가 아직 젊을 때 무슨 그 여보라는 단어는 아주 나이 많은 분들이 부모님 세대 하는 건데 그 단어가 익숙하지 않죠. 한 1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여보라는 것. 하지만 의식적으로 여보라는 것을 불렀어요. 그 저희는 오빠라고 안 불러요. 약간 아쉽긴 해요. 오빠라고 불렀으면은 좀 뭐가 이렇게 그런데 오빠라고 안 부르게 하는 것도 약간 손해 본 느낌이 있긴 하는데 아직은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 여보가 아주 익숙해졌어요. 근데 여보라고 부르기까지의 어색함은 극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끼리는 여보라고 불러야 돼요. 여보 당신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 호칭 가운데 부부의 관계가 많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도 그와 같은 좀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식적으로 불러야 돼요. 성령님자를 의식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하고 많이 부르잖아요. 성령님이라고도 많이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더 많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르고 예수님도 부르지만은 성령님을 더 많이 부르는 게 더 좋아요. 지금은 성령님의 사역이 주도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 부르고 또 사소한 일까지도 성령님한테 물어보는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뭐 말로 할 수도 있어요. 말로 성령님 뭐 이거 이렇게 여러분 뭐 하나님한테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불러야 되고 말은 못 해드려도
여러분도 내면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님한테 그때마다 상황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지만 하긴 해요. 위급한 상황일 때, 아주 곤란한 상황일 때 여러분 내면의 질문을 하죠. 성령님, 어떻게 해요? 막 그러면은 그때 또 잘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질문하니까. 근데 평상시 급하지 않으면 잘 질문 안 해요. 그럼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급할 때면은 성령님을 찾잖아요. 내면의 음성으로. 그러면 성령님은 대답하시는 거죠. 그것을 일상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험만 그러지 말고 일상화시키면은 자꾸만 시도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의 내면의 감동으로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외국어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외국어는 영어만 조금 할 줄 알고, 물론 몇 가지 외국어는 조금씩 접했어요. 그런데 뭐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단어 정도만 아는 건데, 근데 이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사람과 외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을 잘 비교해보면은 좀 일반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 중에 저희 이제 제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인데 저희 형과 저를 비교해 보면은요 확실하게 좀 차이점이 드러나요. 형의 성격은 옛날부터 말이 많았어요. 말을 참 잘해요. 그리고 저랑 같이 옛날에 이제 다닐 때도 제가 한마디 하면 한 10마디는 쭉 해요. 알아서 다 해요. 난 대답만 해주면 돼요.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하고요.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좀 말을 하는 거지, 이 아재 개그도 목회하면서 하는 거지 전에는 그렇게 말을 이렇게. 근데 새 목사님 얘기 들으면 제가 말이 많았대요. 그거는 연애하려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본래 저는 이게 말을 잘 안 해요. 형하고 좀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근데 형은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형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제가 이제 알바 차원에 들어갔다가 학교 수업 병행하면서 잘 되는 곳이라서 형을 끌어들여가지고 1년 뒤에 형도 이제 거기 그 회사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돼가지고 저는 19년 만에 그 회사를 나왔는데 형은 여지껏 다녀요. 오래 다니죠. 그런데 형은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잘하는데 물론 노력형도 있는데, 저와 한 가지 분명한 차이는요, 저는 이렇게 평소에 말이 별로 없으니까 외국 사람들 만나면 영어도 잘 못하지만은 또 말수도 적으니까 잘 말을 안 해요. 근데 형은요,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말을 많이 해요, 외국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확실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언어 구사 능력이 빨라집니다. 여러분 외국어 배울 수 있는 팁을 주면은 자주간 통하든 안 하든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 영어 두 분 잘하는데 어때요? 동의하세요? 예. 말을 보니까 저기 말을 많이 잘하네요. 말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해경자매도 말을 그런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시면은 외국어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더라도요, 말만 많으면 안 되고요,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이것과 비례해서 친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말이 통해야지 친밀해지고 또 깊은 대화를 해야지 친밀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령님과의 대화에 적용하면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님과 친해지려면요, 성령님과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 같지 않은 말이라도 말을 하시고요,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을 하시고요. 계속해서 성령님과 대화를 계속 시도하면은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싶은데 질문을 안 해서 말씀을 못 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속 깊은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점점 성령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문제까지 성령님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거 못할 거 아니잖아요. 뭐 영어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하라는 거고, 또 내면의 그 속말로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외국어가 어느 순간에 들린다면서요. 그 어떤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내면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그때가 오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성령의 음성 듣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와 같은 시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정도 된 것 같은데, 성령님과 쉬지 말고 교제를 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는 보통 뭘 가리키죠? 기도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기도잖아요. 성령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순절 이전의 성도들과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확실한 유익한 방법이 뭐냐?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내 혼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전반부를 볼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 기도는 여러분의 생각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단지 여러분의 입술만 성령께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때 성령께서 주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내용이 뭔지 몰라도, 여러분의 혼은 내용이 뭔지 몰라도 내 영과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기도의 장점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시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하다가 잠들 수도 있어요. 24시간 여러분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하세요. 최 목사님이 이 방언 기도의 효능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령님과 쉬지 말고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쭉 나오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기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간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시편 51편의 배경은 다윗과 밧세바의 간통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주된 통로가 사람의 죄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데 그 이유가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성령께서 사람 안에 계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그 더러움이 순결한 성령님을 하여금 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성령의 방식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선을 행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은 죄악을 행하지 않는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주하시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첩경은 사람의 죄악이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것은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실제하시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찬양과 경배는 성령님의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찬양의 곡절을 타고 일하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깊은 임재가 있는 예배 안에서 성령님은 왕성하게도 활동하십니다. 그 예배 안에 여러분을 자주 노출시키세요. 여러분 예배가 자주 있는 게 좋아요. 이따금 한번 주일 겨우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횟수를 예배에 여러분 자리에 여러분을 오게 하고요. 특히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실제가 있는 예배, 찬양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는 예배 안에 여러분의 자신을 많이 노출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어색할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그 안에서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 활동적이 되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성령의 임재가 흐르는 예배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물 만난 물고기처럼 그런 활동적인 그런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최대한 내려내야 돼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한쪽 입술로는 막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은 한쪽 생각으로는 집에 뭔 생각하고 돈 걱정하고 다른 이런 회사 일 걱정하고 이런 많은 오만 가지의 잡스러운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전부 다 통제하고 그냥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몸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몸으로 그냥 표현하세요. 손도 흔들고 막 뛰기도 하고요. 그러면요 몸이 가면은 마음도 따라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도 거기에 함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용 중에서 굉장히 영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알지만은 실은 그 영이 주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육이 또 영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육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은 혼도 따라가고 여러분의 영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팁을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이 예배 가운데 저를 만나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세요. 간절히 찾고자 하면은 분명히 찾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럼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어느 순간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어떤 그 전환점이 오게 될 겁니다. 딱 그 시간을 돌파하면은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적 감동으로 들리게 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너무 자연스럽게. 그럼 비행기가 장거리를 운행하기 위해서는요 상승하는 그 시간 필요해요. 상승 고도가 있고 또 비행기가 딱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순항 고도가 있습니다. 보통 몇 미터까지 올라가나요? 한 1000m 이상, 아니 10,000m 이상 올라가죠. 그 위에까지 올라가면은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그리고 연료도 별로 소비되지 않고 갑니다. 그럼 비행기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비행기를 많이 연료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편안해요. 여러분 마치 물 위에서 몸을 딱 맡기고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그 만남도 처음에는 여러분의 육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애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껍질을 깨고 나가서 영적인 세계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성령님과의 교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성령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성령도 만나야 되지만은 여러분 내면 안에서 계셔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도 동시에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